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실학교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내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수선한 시기에 또 이 암울한 이 시기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엄청난 사역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중보 기도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시고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2020년 제4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란 주제로 제4과입니다. 제4과의 제목은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인데요. 오늘은 이 4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도고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우리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1월 소지에서는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그 사역의 동역자로 동참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모분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의 도고인데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교과책에서 도고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고의 원래의 의미는 탄원,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웃을 위한 기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이웃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옛날에 교과책에서 이미 다룬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저도 제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던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고라는 단어는 성경 용어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중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께만 한정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의 본질적인 뜻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직분으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속죄적 구속의 의미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며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제목인 바울의 도고는 바울이 이웃을 위해 드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웃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선교 여행을 통해 개척한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우리가 속한 교회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온 교회에 대한 애착도 있습니다. 특별히 힘겨운 일들을 함께 겪고 함께 그것을 견딘 교회라면 더욱 강한 애착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맡겨둔 교회이니 얼마나 강한 애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 자신이 그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서적인 가르침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서신에는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과 연합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교과책에서는 그 예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즉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목록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요, 바울의 기도 제목,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했다는 그 기도 목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 했던 그 기도 제목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마음이 밝혀서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 바울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또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 연합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이 참나무, 즉 레드우드는 보통 2000년 이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레드우드의 나이는 500살에서 800살 이상이 되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높이는 100m가 넘고 둘레는 8에서 9m나 되는 아주 큰 나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을 이겨내는가를 어떤 식물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나무 밑을 파보고는 중요한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 덩치 큰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고 다른 나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까닭에 어떤 기상 변화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매우 흡사합니다. 자기 혼자서는 유혹과 시련에 부딪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서로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힘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책에서는 바울이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웃을 위해 드린 기도의 다른 예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옥중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옥중 서신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복음에서 빌립보 교인 너희들과 교제함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하여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였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감사와 감격에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들이 영적 유익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에 영적 연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까? 동시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더 충성스럽게 하겠다는 각오가 생길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시기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을 느낀 그 순간에 누군가의 중보 기도의 힘으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간증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살아간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속해 있는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거쳐왔던 교인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하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지를 옮기면서 옛날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었기에 집을 파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에는 다른 복잡한 일들로 인하여 순차가 밀려서 제 마음속에 집을 파는 일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빨리 집이 팔리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누군가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교우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이 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집 팔리는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 이상하리만큼 빨리 팔린 이유가 비록 제가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를 위해 기도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간에 드리는 기도의 힘은 참으로 놀라운 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또한 넘치는 감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다시 1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인 필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과책에서는 이런 이웃을 위한 기도 도고가 성경 안에서 가장 용기와 격려를 주는 표현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뿌리를 내리는데 보통 10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랑과 격려와 보살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 도구가 있었는지 압니다. 저는 순간순간마다 저의 신앙을 위해 기도드려 주셨던 그분들의 그 도구의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날 수 있었던 수많은 외부적인, 내부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떠나지 못하게 하는 강한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을 위해 드려주셨던 이 도구의 기도의 특권으로 오늘의 제가 존재함을 압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도, 도구의 힘의 산 증인일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드려주셨던 이 도구의 기도 없이 오늘의 나 자신이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해 기도드려 주셨던 그분들처럼 바울처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도구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주를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 닮기를 가장 바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반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여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